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귀한 주일을 보내고 이제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발걸음을 보여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가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시고 또 다음에 길을 열어주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믿음의 실천에 대한 5번째의 주간으로서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도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잡고 굳게 믿으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37절 3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 38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라도 본 적이 있느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두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다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주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신 일이 되겠느냐?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그지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들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의 삶이죠.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고 또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주께서 명령하지도 않은 일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사람의 말이 있지만 주님의 명령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거꾸로 사람의 말이 없어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의 명령하셨느냐 주님의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고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도권을 의지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주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바로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의지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는 어떤 나라들은 군대와 그 무기를 자랑한다 라고 말했고요. 또 시편 49편 6절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 라고 말했고, 또 시편 52편 7절에서는 바로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 돈 많은 것을 의지하는 삶, 이런 의지를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런 삶들을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모든 의지는 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은 다 사실은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잠언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바로 너의 똑똑함과 너의 지식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8절에서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으로써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분명히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도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으랴. 인생을 의지해봐야 숨 5분만 못 쉬면 죽는다. 그러니 그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가치를 두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말씀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길임을 우리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대상은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짓고 매일은 잘못합니다. 그런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수와 잘못과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또 우리가 매일 내일을 모르고 미래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지하고 나갈 때 성경은 이렇게 또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은 바로 그 어떤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태가 복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그 상태에 들어가면, 그런 상태를 가지고 유지하면은 항상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항상 의지하기만 하면은 복된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잠언 28장 25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욕심 많은 사람들은 계속 어느 곳에 가든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그 어떤 그런 욕망과 부딪히죠. 그리고 욕심이 자꾸 자기가 요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더 많은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남이 가져야 될 것을 뺏고 남의 것까지 넘보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죠. 내가 먹을 것만 챙겨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1년 먹을 거 10년 먹을 거를 쌓으려고 하니까 그 재물은 한정적인 것인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이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를 매일매일 나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는 매일같이 만나를 나가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날 전날에는 바로 2배로 걷고 들어와서 안식일에 이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면 다른 사람이 걷지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거두은 것은 그 다음날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버려 먹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갖게 있게 되면 그것은 썩게 되고 다른 사람 것을 뺏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켜서 공동체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잠언 29장 25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그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안전하다 그랬고, 잠언 16장 20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길을 누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시편 기자도 115편 9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든 아론의 집이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든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은 고해와 같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순간순간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 길이 참된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음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다행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기 쉽고 세상 것을 따라가기 쉽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영광과 존귀를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구약에 나오는 시편과 잠언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님 채워지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